여러분 혹시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를 가리키는 그 말 가운데 두 다른 상반된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론적 무신론자. 이론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신이 어디 있단 말이야? 신은 없어. 신을 어떻게 인정하는 거야? 신은 절대로 있지 않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원리나 목적 자체도, 인식 자체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론적부터 뼛속까지 무신론자다. 그래서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또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신이 있는 것 같지, 정말 신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설명 다 못하니까 반드시 신이 있지. 그 가운데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이들 가운데 실천적으로 무신론자들이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실천적으로 무신론자.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이 일어나면 무서워하는 거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느끼고 믿는다면 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상황이 일어나면 내 마음을 핥히는 누군가가 보인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나를 상처 입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냥 말갛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처럼, 꼭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무신론자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한다 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정말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느끼며 경험하며 살고 오셨습니까? 그래야 이론적이든지 실천적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세례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삶들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니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원래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렇게 찬양 부르며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 아래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런 찬양을 존귀하게 부르며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실천적이든지 이론적이든지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제가 즐겨 비유하는 한 그 CF 장면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효리 아십니까? 이효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이야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수 이효리 아십니까? 이효리 가수가 한 10년, 한 15년, 20년 전에 막 이제 휴대폰이 우리나라에 이제 강타하기 시작해서 이런 최첨단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접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냉장고 같은 휴대폰 들고 다니다가 이제 가볍게 조그만한 휴대폰 들고 다닐 때 그 이효리가 나온 그 CF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얼마나 그 예쁩니까? 춤도 얼마나 잘 춰요. 그런데 이효리가 휴대폰 하나 들고 있는데 다 그 함께 춤추는 사람들은 다 흑백. 누구만 칼라냐? 이효리만 칼란 거예요. 이효리가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이 휴대폰을 공중으로 샥 멀리 던졌는데 상대방에서 저 반대편에서 한 멋진 남성이 공중제비하더니 그 휴대폰을 촥 잡았습니다. 그리고 탁 착지했는데 그 잡는 그 순간에 팔로부터 칼라가 쫙 펼쳐지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광고 효과인 거죠. 여러분 이 휴대폰을 살면 다 흑백인데 칼라가 되면 눈에 띕니다. 이 휴대폰을 꼭 사세요. 이런 그 효과거든요. 그때 그 장면이 저에게 신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눈에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흑백이에요. 근데 복음은 칼라인 거죠. 복음이 닿는 곳마다 접하는 사람마다 영접하는 사람마다 칼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칼라로 변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다 깜깜하니까 보이진 않지만 불꽃 같은 눈, 온 세계를 지으신 가장 아름다움의 소유자이신 그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칼라인 사람은 드러나는 거고 주목받고 집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칼라였다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에게 복음이 닿을 때 그 순간에는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생명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살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단번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성공하기를 반복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천적 무신론자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나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은 그 말과 또 기도와 또 믿음이 수려하고 뛰어나신 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먼저된 데가 나중되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지만 그가 부름을 받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자기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롯아, 우리가 한 친족이지 않니? 우리가 한 형제니까 싸우지 말자. 네가 좋아하는 그 모습을, 그 땅을 너가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 땅을 찜하고 그곳으로 먼저 갔습니다. 양보 안 하고. 그러면 롯과 아브람 둘 다 애굽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습니다. 둘 다 하란에 멈췄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러나 믿음이 싹 트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어쩌면은 조카가 떠났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들같이 여겼던, 자기는 무자하니까 무가차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그래, 이놈이라도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조카 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땅,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장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 다 보면 롯이 간 땅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내가 내 조카에게 양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다뤄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낙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을 꼭 기억해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 다 갖고 갈 때,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잃었을 때의 그 슬픔은 그저 하나님께서 쉽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 테니 너는 나만 믿어. 그때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뭐 한 겁니까? 자기를 찾아오신, 자신을 위로하시는 그 여호와를 다시 예배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예배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면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친구들 만나서 막 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지금 있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상황과 여건이 되면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행동할 가망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언제든지 그분을 기억할 때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들으십시오. 범사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다 이거 재수 좋아서 그랬지. 내가 정말 타고났지, 운명. 이렇게 복 받는 운명 내가 타고났지. 그런 사람 예배 안 드립니다. 자기 것 마음껏 누리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정말 달라지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친밀해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세상은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시날 왕, 여기 시날은 어디입니까? 바벨탑이 지어지던 곳이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 즉 메소포타미아, 그 제1의 문명, 어마어마한 그 수학과 건축술과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인 거죠. 아마 춘추 전국 시대처럼 한 나라가 통치하지 않고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다리, 이 넷 왕이 지금 넷 왕이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과 전쟁을 벌이려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시날 땅에서 누가 온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과 롯이 먼저 그곳에서 부름을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친밀해지는 그 순간에 지금 다시 그 땅에서 넷 왕이 연합해서 어디로 진격해 오고 있냐면 군대를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지금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요단강 주변에 있는, 즉 소돔 땅 근처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연합된 그 5 왕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기 위해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1절과 2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다음에 바로 8절로 가면 딱 맞습니다. 8절을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십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이게 지금 같은 시간대라는 거죠. 근데 왜 전쟁을 지금 벌이게 됐는가?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 왜 일어났냐? 4절을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누가? 소돔과 연합했던 그 5 왕, 가나안 땅의 작은 나라의 5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엘람 왕인데, 엘람은 그 메소포타미아 왕 그 나라들 연합된 분열된 그 나라들 중에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한 거죠. 그리고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지금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교훈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하고 진격해 온 겁니다. 이런 거죠. 지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정말 돈독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따로 자기네들끼리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하느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한 힘이 있는 국가들이 힘이 없는 국가들에게서 조공을 받는 겁니다. 빼앗고 섬김을 받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분을 삭히면서 항상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소돔 왕과 연합한 그 5왕은 뭐라고 핑계를 댔을까요? 나는 합당하다. 이 전쟁을 하는 것 합당하다. 배반한 것 합당하다. 왜냐하면 저들이 갑질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갑질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한히 합당하다라고 전쟁을 벌이지만 그들 역시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탐욕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돌라오멜 연합 네 왕은 어떤 핑계를 댔을까요? 저들이 우리를 섬기다가 우리를 배반했기 때문에 저들을 치는 건 합당해. 그래서 나는 정당한 이유로 저들을 치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이게 큰 돈이든지 작은 돈이든지 항상 똑같습니다. 빌려주면 빌림을 받은 사람은 갚을 때 그 사람 것을 갚는다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죠?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 거린이 있었대요. 거린이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1달러, 5달러, 10달러를 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전에 그 거린을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돈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사임을 해서 다른 목사님이 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 교회 찾아와서 내 돈 내놔라. 우리가 당신 돈을 뭐 언제 뺏어간 게 있습니까? 늘 받았으니까 늘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지금 그돌라오멜이 하는 역할은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얻은 것들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잃으면 못 견디는 거죠. 미워합니다. 그리고 내 수준으로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못한 존재들이, 못한 사람들이 떼돈을 벌든지 아니면 똑똑하든지 형편이 잘 돼서 나와 비등한 위치에 올라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소돔 왕과 그 연합한 5왕들이 혹시나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 정도가 아니라 진격해 올까봐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리저리로 물질을 옮겨가면서 싸우는 거죠. 경쟁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준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네들끼리만 싸우면 괜찮은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악이, 고통이 영향력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그 세 왕, 네 왕,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력한 문화와 철병기를 가지고 막 진격해서 위에서부터 다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소돔 왕과 네 왕, 5왕, 가나안의 작은 나라의 그 5왕이 연합해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려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우리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에게 들렸을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 그 거대한 문화를과 철병기를 갖고 있는 그 왕들의 전부 다 속속무책으로 모든 족속들이 다 괴멸당하는 그 소문이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들렸겠죠. 전쟁을 벌이려고 이미 5왕들이 시딤 골짜기에 모였는데 전쟁이 이렇게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공포감은 극대화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 이제 대패해서 흩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십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왜 역청 구덩이에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 그 다섯 왕이 맞섰을까요? 자신들이 그 홈탑 아닙니까? 홈그라운드. 여러분, 항상 그 축구를 해도 홈그라운드에서는 이점이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니까. 역청 골짜기가 있는 그걸 잘 아니까 여기서 하면 역청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에 자갈을 섞어서 우리 쭉 깔면 아스팔트라고 하잖아요. 그 자갈을 빼고 나면 뭡니까? 찐득찐득한 거. 그거를 여기 지금 그 역청이라고 하는 거죠. 찐득찐득한. 발이 한번 들어가면 잘 빠져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맞서서 싸우는데 지금 누가 빠진 겁니까? 자기네들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많기 때문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란과 이라크 땅입니다. 그 말은 석유가 무진장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역청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당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갚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좋아 보이는 것도 항상 언제든지 변해서 악으로 나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결부지어서 보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 나의 사업장, 내게 있는 집, 내게 있는 차,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지역으로 간, 그 소돔으로 간 롯도 사로잡혀서 모든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도망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13절에 보면. 근데 여기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단어가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이때 성경에서 처음 히브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라는 이 뜻은 뭐냐면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그 메소포타미아를 흐르지 않습니까? 유프라데스라는 그 긴 강을 건너왔다 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건너온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히브리인.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들은 늘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 맺었다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오다가 하나님 멈췄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왜 점점 밑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저놈들은 뭐지? 웬 거지 같은 이 떨거지들이 온 거야. 여차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저놈들을 밤에 습격할까?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요?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있지, 저 강 건너온 저 사람, 히브리 사람,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왜?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신이 어마어마한 신이야. 왜? 이집트 땅을 괴멸시켰대. 이집트에 있는 그 애굽 땅에 있는 파라오가 죽을 뻔했대. 진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합니까? 화친을 맺는 거죠. 죄악을 맺습니다. 근데 그 동맹이 이제 이미 시작되었을 때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위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단이라는 지형은 없었지만 나중에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단이라는 지명을 만들면서 그 단까지 쫓아갔다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318명. 여러분,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이 대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능한 군사로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 당시에는 이 도적대들이 워낙 많으니까 집에서 길러서 훈련을 시킵니다. 무술도 좀 가르치고. 그래서 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무술을 제법 할 수 있는 그 이전에 어떤 유대의 문헌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군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다라는 기록을 우연히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사냥하는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이었던.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죽을까 봐 아내를 향하여서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는 사람, 아내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여기 318명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가솔은 아닙니다. 누구까지?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들도 탄 족장에 형성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들과 연합한 그 안에 있었던 가솔들까지 합쳐서 318명. 여러분, 그들은 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서 같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소문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318명을 가지고 올라가면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무모한 어떤 이 시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여러분, 애굽의 사건 전과 후가 아브라함은 달라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엄청난 일을 겪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가 움직이지 못하면 하란에 오랜 시간을 멈춰 있을 정도로, 그리고 주변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족족들이 자기를 노려보면 무서워서 내려갈 수 있는,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은 거죠.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만큼 그 당시에 피라미드가
150m 높이에 건설되어졌던 그 피라미드가 이미 있었던 그 영광의 나라가 이집트 아니었습니까? 한 번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회복이 되는 거 그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카를 사랑하는,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함께 연합해서 그 무모함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 가서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전쟁에 훈련됐던 군사들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과 이렇게 대적하면, 한판 전쟁을 벌이면 누가 이길까요? 불보듯 뻔하지만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알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 역시 그 어마어마한 그 강한 성 여리고성이 도는 것으로도 무너졌어요. 기드온에게 2만 명 모였을 때 하나님은 많다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2만 명도 적지만 하나님 눈에는 2만 명 너무 많다, 다 보내라.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오늘 몇 명이에요? 318명.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 300명은 오합지졸입니다. 여호와의 이 강한 팔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내 조카를 내가 구출해야겠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지, 그 무모한 시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친밀할 때 세상의 이 소용돌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왜 그 모든 문들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계산장군처럼 318명을 가지고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쭉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나오냐면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합니다. 이 왕의 골짜기는 왕들이 지나가는, 왕들을 아련하는 그 골짜기 아닙니까? 누가 지금 버선발로 뛰쳐나온 거예요? 소돔 왕이. 그 당시에 있는 그 5 왕들 중에 가장 힘이 있는, 리더십이 있어서 연합해서 우리가 배반하자고 했던 그 누굽니까? 소돔 왕. 그가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누구를 왕처럼 영접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데요? 히브리 사람.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강 건너 온 사람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어디에나 있는. 근데 그 히브리 사람을 가나안의 왕들이 왕의 골짜기에서 그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중심이 누구에게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위치와 신분이 훨씬 더 격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함께 했던 그 지역이 자신들의 고향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그가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문명의 그 왕들이 나를 부르신,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누가 경험을 해요?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는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정말 삶이 퍽퍽하지 않습니까? 그 퍽퍽한 그 고구마 잘못 먹으면 막 이렇게 목구멍이 막히잖아요. 물을 먹어야 될 정도로. 얼마나 퍽퍽합니까? 삶이 정말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신음이 찾아올 만큼의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다루어내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손을 통하여서 나에게 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퍽퍽할까? 이렇게 만만치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목구멍에서 이렇게 단내가 날 정도로 너무나 힘들까? 그런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도무지 보이지 않는, 마치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실천적으로 무신론자 같은 삶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사롭지 않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손에 의해서 나에게 준 모든 일들인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어져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런 거죠.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재산, 사업, 여러분을 옆에서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위로받고 안전하다고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또 상황들을 일으켜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손에 의해서 쓰임 받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언가 목적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루어내고 계실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놀라운 일을 그가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엄청난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들으시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리가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 내 영혼에 적시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교만하고 자꾸만 그 경향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나의 이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회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인 그 복음을 맛보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